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오늘도 이른 새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한날도 축복의 한날, 또 승리하는 은혜의 한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한날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한날의 삶이 달라져요. 이 한날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47편 참 역시 놀라운 말씀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죠. 이것을 우리가 조회 생명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호흡 있는 자로 생명을 가지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데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잘하거나 또는 음악적인 재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찬양은 사실은 숨을 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찬양을 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가대에 앉아서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곡조가 되어야 돼요. 노래는 잘하는데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시편 47편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찬양의 시, 하나님에 관한 그런 놀라운 찬양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6절로 8절 말씀, 6절로 8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찬양의 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을 찬양해도 안 되고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을 찬양하고 살아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찬양의 궁극적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빚으셨고 모든 시간 속에서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조차도 자신이 위대한 보좌에 앉았지만은 나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그렇게 나가지 않고 내가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냐? 온 백성들에게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요즘은 보면은 다들 하나같이 조금만 높은 보좌에 오르기 시작하면은 자기 우상화에 빠져서 자기를 찬양하라니 자기를 찬양하라니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됐잖아요. 사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세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서는 고백하기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했다는 얘기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이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남보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좀 잘난 척하면서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재능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었어. 아니, 내 생명조차도 그분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가정도, 자녀도,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말로 들어서는 모릅니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같이 그 사람하고 어떤 일을 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네. 안다는 건 뭐예요? experience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프리헨션, 파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만나봐야 돼. 그러면은 깨달아지는 게 내 과거가 나의 흔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되나요? 여기까지 도우셨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Which means God is with us.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It means God is with us.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것이 능력이죠.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까? 누구와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조금 이렇게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지인이고, 내가 그 사람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고, 온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아가요. 내 인맥이 어떤데, 글쎄요. 그것도 자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롭다 그러세요? 왜 그런데 아무도 없다 그래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무리 지금 무슨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좀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요,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거예요. 하늘이 꺼지고 땅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설사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그 빼앗는 순간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형과 원수지간이 되고 고향 땅을 떠나 정처 없는 나그네의 도망자의 길을 걷다가 밤에 거처할 곳이 없어서 노중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 홈리스 피플이 되고 말죠. 그날 밤에 야곱이 누구를 만나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들려주신 음성,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나와요.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let me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 하고 그러고는 형하고는 원수지간이 돼서 정처 없는 나그네의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했을까? 얼마나 인생이 불안하고 얼마나 미래가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내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용기가 됐겠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 야곱이 꿈에서 깨서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오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은 세인트 어거스틴이 컨페션이라고 하는 그의 고백록에서도 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서 홀로 있는 어머니 모니카를 뒤로하고 영적인 방황을 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럴 때 그가 하나님은 과연 내 안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나는 나 밖에서 당신을 찾아 헤매었나이다. 니만 번 맛본 뒤로 기갈동 느끼었고 당신이 아니면 존재조차 하지 못할 이 피조물인 이 인생이 당신이 빚으신 피조물 속에 내 몸을 쑤셔놓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잖아요. 정작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셨는데 나는 나 밖에서 당신을 찾아 헤매었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은 자꾸 여러분 밖에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뭔가 좀 이득이 되면 함께 하고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요, 그러면 뒤도 보지 않아요. 참, 그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완전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천년만년 함께 하겠다고. 저도 결혼식 주례를 수없이 해보지만 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보면 무너지는 거는 참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가정 붕괴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한순간에 원수 시간이 되고요. 왜 이렇게 그렇게 될까? 부부간에, 요즘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관계들이 다 이렇게 파괴되어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불완전해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불완전한 거예요. 언제나 컨디셔널한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그러면은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요, 원수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불완전해. 그래서 그 인간의 사랑 그 사이에는 반드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unconditional한 무조건적인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불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은 언제라도 함께 했다가 언제라도 등을 돌리고 그리고 곁을 떠나고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한다. 이게 인간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도망자가 되고 홀로 나그네가 돼서 무일푼으로 미래 희망이 없는 그런 정처 없는 길을, 기약 없는 길을 떠나잖아요.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했겠는가 말이죠. 친구라고 연락하고 아는 척했던 사람들 다 주변에서 떠나고 도망가지 않았겠냐.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니 자식을 죽여야 하고 자식을 살리자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야 한다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철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철학자들은 한계 상황이라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이걸 극복했는가?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faith. 알 수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early morning, 이른 새벽 그 미래를 향하여 아브라함이 나아가요. 위대하죠. 우리 같으면 한 걸음이라도 그 미래로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간다니까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내 자식은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았을까?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간다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어요?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미래를 향해서 이른 새벽 일어나서 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faith in God,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아들이 말하잖아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자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미 뭘 준비하셨어요?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떤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냐면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행복을 빼앗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것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건 우리의 오해일 뿐이에요.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며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세요. 그때 움켜잡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러고 있지 말고요, 하나님께 한번 믿음으로 내어드려보세요.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여러분의 재능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때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번 내어줘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그를 열국의 아비로, 그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의 가문을 통하여 열국의 아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상상도 하지 못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곡조가 있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7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Sing praises to God.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새벽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